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4장 4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성산 순복음교회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보혈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임혜영 집사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의 진리 소송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서경이 집 팔기 위해서 우리 임친순 권사님 예물을 올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원의 원상을 채워주기 위해서 박복희 집사님, 조도영 믿음의 예물 올려드리고, 조정현 한상분 예물을 올렸습니다. 조상진의 아버지 믿음의 예물, 아버지 손주연, 아버지 믿음의 조은정 집사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회파하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삿날 모든 서류 잘 해결되기 위해서 박미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서경태, 아버지 하나님 이미연 권사님 예물 드리고,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고등학교로 인도해 달라고, 장래와 당첨되게 달라고 아버지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영접을 위해서 김옥선 집사님, 김희선 집사님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이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생애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체험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저 사람은 참 능력 있어. 능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문제를 처리하는 기술이 남다르다. 그리고 운동 경기를 볼 적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체력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요, 체력보다도 운동선수들이 점점 이렇게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 보니까 기술이 탁월해요. 다루는 기술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부르는 대로 돈을 받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죄 많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인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과 나라도 보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이탈이 되죠. 여러분들, 왜 이북의 사람들이 탈북을 할까요? 목숨을 걸면서. 잡히면 심각한 감옥에 고문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땅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희망이 없어요. 먹거리도 없을 뿐 아니라 삶의 자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이런 시리와 좌절,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덮쳐올 적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 몸이 왜 이래?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자기 병을 고치죠. 치료를 받아요. 근데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받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래야 자기 몸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능력이라는 것이 내게 있는 것보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적에 그게 말이나 돼요? 그 비행기 무게가요 수천 톤이에요. 수천 톤. 사람 태웠죠. 짐 실었죠. 그 비행기 자체가 쇳덩어리죠. 근데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라? 하늘을 날르는 이유는 뭐냐? 지구의 만유인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땅을 달리다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기름을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려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받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 넘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돌아가신과 함께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과 모든 삶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비전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주 40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적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원에 왜 오셨어요? 내 삶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주님이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아야 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한 분으로 본 거야.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로마 병정들의 그 칼과 여러분들 그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게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루 낙심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반전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적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매이고 푸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으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뭐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철폐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거운 것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들이 마음에 믿은 게 뭐냐면 말씀을 믿어야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씀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많아요. 말씀은 몰라요. 그냥 말씀은 그냥 덮어놓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검이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역사하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늘로 승천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500명이에요. 근데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4분의 1, 1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모르지만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흘이 되는 날 하늘로부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뭐예요? 땅을 초월하며 하늘을 비상하는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능력이 임하자 그들은 어떻게 돼? 입술로부터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까지 이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니까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시대는 뭐하냐? 고통당하는 때예요. 배도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그냥 천하만민 누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드셨어요. 외모로부터 내적인 능력까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랐던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네가 저 동산의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열매는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들 이거 참 이 유혹은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 앞에 인간들이 쓰러지죠. 결국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발뒤꿈치로 깨부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은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죄 많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게요, 운이 좋아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은 이 땅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응답이 임하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늘 복 있는 은혜의 축복의 삶이 넘치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모두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초인적인 권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멸로 죽어가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밖에서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얼마나 잘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요, 모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문제와 이것은요, 막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시름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왜요? 이걸 해결하러 오셨다. 풍성케 하려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지구촌의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된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참 신생아실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요, 내 아이도 아닌데 얼마나 이뻐요. 막 그냥 손가락이 그냥 고개 오물오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귀엽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보람차고 기쁜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주 앞에 내려놓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주의 복음 감당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어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비상하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제3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돌아오실 적에, 우리에게 오실 적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요. 막 조급하고 포악하고. 여러분들 사울을 보십시오. 핍박자요, 폭행자요, 악행자라고 썼잖아. 근데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성령이 오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면서 가장 낮은 겸손의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알다시피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적에 가장 뛰어나게 오는 게 뭐냐면 불로 임하셔요.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제물을 태울 적에 제단에서 쓰는 불은 어떻게 돼요? 아무 불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쓰는 거룩한 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레위기 9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현장에 성령의 불이 임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다 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불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은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이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돼? 성령님의 능력은 비둘기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 침례를 받고 물 위로 다 올라오실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비둘기는 뭐예요? 온유함의 상징이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기름으로 부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음식을 할 적에도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후라이팬에 음식이 그냥 타버리지 않아요? 근데 기름을 싹 꺼놓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음식으로 감칠맛을 내주잖아. 인생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살맛 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잡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삶을 산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몇 배가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리라. 그 골리앗이 볼 적에는 조그만 이 자식이 그냥,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말 타고 나가다가 그냥 물맷돌에 이맛박을 맞고 그 자리에서 떨어지잖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보니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들 비둘기같이 임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기름은요, 기름에 호롱에다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에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더러운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은 뭐 하는 거예요? 보일러에 가득 떼어놓고 태우면 어떻게 돼요? 추운 것이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열정과 은혜와 능력으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생명을 생명답게 해주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은요, 생수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기도 성산에 외우셨어요? 이 생수의 강이 터지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를 위해서. 인생이라는 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게요, 우리는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와 기도의 응답과 은혜의 승리가 넘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오늘 참여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세임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임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우,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받아라,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애씀과 수고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한 분 계신데, 그때 80년대 70년대 막 그냥 성령의 불이 한국에 확 타오를 때예요. 그때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막 성령이 안 오시는 거야. 교회 가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런데 이게 안 오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출근한 사이에 부인께서 그 지하실에 내려가 가지고서 돗자리를 피고 방석을 깔고, 예전에는 다 지하실이 연탄광이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지를 데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냥 막 광문 닫아놓고 그냥 막 소리 짓다가 성령을 받았네. 그래서 이제 성령 받으니까 막 방언도 하고 이 마음의 기쁨을 막 감출 길이 없어가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 여보, 나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또 재밌는 게, 여자가 남편보다 먼저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받았냐고. 그래서 연탄광 여기에서 이렇게 방석 깔고 문 닫아놓고 하다. 그래서 이분도요, 그 연탄광 밑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다가 그 밤에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크게 잘하시다가 그 목사님은 천국을 먼저 가셨죠, 연약해서.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것을 볼 적마다 진짜 능력 주시는 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일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처럼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여 임하시게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하기로 시작했더라. 베드로가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니까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한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들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들어오면 그냥 손발이 다 더러운데 그냥 더러운 손으로 밥 먹으라고 밥을 줘요? 어떻게 해야 돼? 씻고 와. 씻어야 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의 영혼도 죄와 저주를 다 씻어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면요, 믿음도 선물이고요, 영생도 선물이고요, 성령님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할 때 임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러운 저주를 물리쳐내시고 진정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 계신 곳에는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정한 자유.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서 질병이라는 올무로, 가난의 저주라는 가시 저주체로 우리를 묶어요. 자유치 못하게 하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령 받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내 인생에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강함인 걸 아시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했던 기도에 응답이 임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연약한 육신은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했던 거룩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이 앙망하는 기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증인이 되어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던 귀한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주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여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